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읽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매간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 내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가장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긴 겨울이 다가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6장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우시아의 왕이 된 우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아마샤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세일 자손들의 신을 들여온 그 이후부터 그의 몰락이 시작되었고 그의 교만함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그는 평생 동안 그 전쟁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한 채 신하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온 백성이 반역자들을 제압하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후대에도 백성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 누구를 세웠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이라는 이 항구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쪽에 남쪽에 있는 그 항구인데 이 엘롯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은 먼저 세일 즉 에돔 족속을 정리하였다.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엘롯이라는 항구가 나오게 됩니다. 엘롯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을 얼마나 잘 제압하고 있는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엘롯을 건축한다는 것은 북아프리카 그쪽으로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솔로몬도 이 엘롯 항구를 통하여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것을 우리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서 유다에 돌렸다. 그가 번영함의 시작을 알린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는 52년 동안 다스립니다. 가장 긴 기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린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렸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길게 다스린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입니다. 52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마샤의 처음도 이와 똑같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스가랴라는 이름이 참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죽음 그 이후에 그의 방백들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정치를 행하다가 스가랴의 직언을 듣고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이는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 나오는 스가랴와 이 스가랴는 다른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나오는 그 스가랴 선지자와도 다른 또 스가랴입니다. 워낙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 겹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이
이 우시야 시대에 사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5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말로 하자면 우시야의 영적 멘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영적인 멘토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신앙의 아버지가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야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였다.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국방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또 건축하였다.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런 표현들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마온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호사밧 즉 역대하 20장에 나왔던 큰 전쟁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레위인들이 성가대로 나가서 성가대가 가장 앞쪽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을 하였고 큰 군사들을 물질러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한 족속이 마온 사람들입니다. 이 마온 사람들은 이후에 성경의 내용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아마도 이 우시야의 시대 때 마온 사람들을 쳐서 복속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나라가 안정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처음 북이스라엘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과 또 다른 여로보암의 왕이 있는데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에는 우시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여로보암 2세도 41년 동안 아주 긴 치세 기간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매우 안정되게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번영하고 남유다도 번영하게 되었다. 북이스라엘이 번영하여서 몹시 사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예언자가 우리가 뒤에 보시면은 나오는 호세아 예언자 그리고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 예언자들이 이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동시에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운이 좀 작용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북쪽과 남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쪽에 대국인 애굽,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등의 아람 왕국 이런 등의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이에 끼어서 한쪽에 이쪽에서 섬기다가 저쪽에서 섬기다가라는 식의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의 서름을 톡톡히 겪어야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8세기 기원전 8세기에는 어찌된 일인지 북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둘 다 권력을 잃고 그 힘을 잃어서 힘이 약해진 그런 상황이었고 소강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과 남쪽에 있는 대국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라를 강성하게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작은 민족들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 이런 나라들을 집중하여서 칠 수 있게 되었고 엘롯이라는 먼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항구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이 표현이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배경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매우 강성하여서 애굽 변방까지 그 명성이 전해질 만큼 그는 매우 강성하게 되었다.
9절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였다.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10절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또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자, 10절의 내용은 농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은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사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시야가 농사를 좋아하여서 농업을 크게 진흥시켰다라는 것은 나라가 매우 풍요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외적으로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하였다. 부국강병하게 되었다. 11절 또 군사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지휘관 하냐냐가 있었고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 되었는데 모두 다 큰 용사였다. 지휘관이 2,600명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의 휘하에 있는 군대는 13절에 30만 7,500명. 앞서 아마샤 본문을 보시면은 세일 전쟁에 나갈 때에 30만 명을 데리고 나가다가 30만 명을 모자란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군사를 고용하는 용병들을 고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시야는 조금 더 숫자가 늘었습니다. 30만 7,500명이다. 이 사람들은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숫자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 질적인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고 왕을 도와서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에게 충성하여서 적을 치는 자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강병할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 우시야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준비하였다. 물자도 풍부하였고 무기도 풍부하였다. 그리고 15절에 아주 독특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였다. 신무기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아마 투석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주 멀리 퍼지게 되었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연구에 의하면은 이 투석기가 나온 것은 사실 우시야 시대보다 약 400년이 흐르고 난 이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투석기를 개발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보다 세계사의 일반적인 시기보다 약 400년, 500년이나 앞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주 널리 퍼지게 되었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다. 매우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고 기술을 장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서 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이렇게 강성하여졌을 때 그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런데 우시야의 교만, 우시야의 악을 행함, 우시야의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사장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인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 앞서 우리가 사무엘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은 사울 왕이 먼저 제사를 지내다가 사무엘에게 꾸짖음을 듣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나라의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그 시절에도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참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여기서 우시야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에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일렀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다. 그러니 당신은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을 데리고 들어갔다. 열왕기에 보시면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데 열왕기에서는 우시야 왕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부릅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이 우리에겐 좀 더 익숙하지만은 열왕기에 나오지 않고 역대기에 나오고, 그리고 22절을 잠깐 보시면은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것을 기록하였다라는 1장 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보시면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는 하나님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한 기간은 우시아가 죽던 해라서 우시아의 활동 기간에는 거의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이사야에는 일관되게 아사랴라고 부르는 부분이 없고 우시아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에 들어가서 충고하였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나병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병을 항상 한센시병, 즉 몸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면은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을 총칭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꼭 지금의 한센시병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 악성 피부병이 그의 이마에 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셨다라는 너무나 명확한 표시가 나오게 되니까, 그때에서야 이제 아사랴가 아니라 그 왕은 이제 속히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급히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왕궁에서조차 그는 살지 못하였고 별궁에서 살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면서 백성을 다스렸다. 27장에 요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담이 16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병 환자가 된 그 기간 동안에 요담이 나라를 다스린 그 기간까지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단독으로 그가 다스린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몇 년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요담이 다스린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다스린 내용도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서 나라를 다스렸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묘실에 접한 땅 거기에 장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다. 우리가 우시아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우시아. 처음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위기가 다가왔을 때 또는 번영이 다가왔을 때, 성공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어찌 되었던 간에 왕에게 교만함이 임하였다. 다른 식의 방식이었지만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어떤 왕은 우상을 섬겼고 어떤 왕은 제사장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성전에서 죽이는 참혹한 일을 벌였고, 오늘 우시아처럼 마치 자신이 제사장인 것처럼 분향하다가 나병이 생겨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에 연결하여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발키아는 스가랴. 영적인 그의 멘토, 영적인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행하다가,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참으로 잘 행하였지만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는 그의 아들마저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홀로서기입니다.
요아스도 아마샤도 우시야도 우리가 단순히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홀로서기에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였기 때문에 또 실패하였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역시 신앙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은 계속해서 그렇게 끝이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19 지금 또 3차 유행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신앙의 홀로서기를 올바로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차 유행이 이렇게 계속해서 심해지면은 또 언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올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신앙의 모범들을 우리의 눈으로 잘 목격하지 못하는 그런 암흑기의 시대에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죽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올바로 설 수 있겠는가? 경우는 매우 다양하지만 왕들은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이 역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강성하게 나라를 52년간 다스렸던 우시야도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병 환자가 된 채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치시면은 이길 자가 없고 주님께서 때리시면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보지 못한 채 의심과 불안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힘든 세월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서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적인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 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암흑기가 영적인 암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이 영적인 겨울이 되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구하며 우리 안에 새 소망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